누가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뒤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3.1절이죠. 107년 전 전국에서 일제 식민 통치를 반대하는 그러한 저항의 목소리를 냈던 그러한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어제는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제는 우리 오정희 성도님께서 방통대 졸업한 날이었습니다. 네. 107년 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이 처했던 상황은 참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910년에 강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나서 식민 통치가 시작된 이후부터 쌀값이 3배로 폭등했습니다. 수장농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토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서민들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1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돌았던 스페인 독감이 한반도를 덮쳤고 조선 총독부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에 대략 14만 명이 독감으로 목숨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마 30만에서 40만 명 이상이 그 당시에 독감으로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더군다나 또 고종 황제의 독살이라는 그러한 소문이 또 떠돌기 시작했고 그러자 이제 백성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망하고 또 미국이 민족 자결주의, 자기 민족의 결정은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도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고 대한민국,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아직 없었지만 당시에 조선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모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제 통치에 대한 저항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꿈틀리기 시작했고 48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독립선언문들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33인으로 알고 있지만 33인의 명단에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서명을 거부했던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워낙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었죠. 어쨌든 간에 그들은 단순히 빼앗긴 땅을 찾으려는 그러한 의도를 넘어서서 당시의 제국의 약탈, 식민 통치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비록 좀 가난하지만 그래도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던 거룩한 결단이었습니다. 여전히 10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참담한 그런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군대가 이란을 공습을 했고 이란의 지도자 하메네이를 사살했다라는 그러한 승전보, 그들의 입장에서는 승전보를 접하면서 환호를 울리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또 동시에 초등학교를 공습을 해서 51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고 6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인 그런 뉴스들을 또 접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안전하자 다행이다 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할까, 아니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끔찍한 비극의 상황에 처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며 함께 같이 연대, 자비의 연대를 가져야 하는 것이 옳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는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끔찍한 죽임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덤덤하게 이런 뉴스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제 기나긴 겨울방학이 또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내일 또 대체 공휴일이라 하루 더 아이들이 집에 있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학교에 간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의 마음은 참 굉장히 설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또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초등학교에 첫 발을 내딛는 아이들이 있고 또 고등학교에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란의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공포, 이런 것들이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이 땅에 또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는, 그리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아이들이 또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좀 길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의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일종의 예수의 선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 온풍기를 조금 끌까요? 저만 더운가? 제가 이 온풍기가 저를 계속 정면으로 계속 와서 감사합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영어로 미션인데 이게 이제 보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성경 실력으로 지금의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해석하려고 하는 일종의 그런 관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그래서 저도 신학교 때 이런 능력들을 배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능력 전도 뭐 이런 것도 그런 수업도 듣고 또 실습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문구를 외워요. 자연스럽게 아주 짧지만 그리고 병을 고치는 그런 문구도 외우죠. 거기에서 흐트러짐이나 허점이 보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현아자매님이 잘 아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면서 이제 딱 한 번에 끝내줘야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데 그런 것들을 잘못하면 이제 점수가 깎이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에도 아주 단호하게 권위 있게 그의 머리에 딱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훈련들을 받고 실습을 하면서 언젠가 내가 목사가 되면 정말 능력의 목사, 능력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고 실습을 하던 차에 성심당 근처에서 안전뱅이로 구걸하던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람들이 인적이 좀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멀뚱멀뚱 제 눈을 바라보면서 돈이나 줘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저녁에 그 거리를 지나갔을 때 며칠 전에 안수했던 그분이 걸어 다니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을 때는 그분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아마도 며칠 사이에 제가 보지 않는 상황에서 그분을 걷게 하셨고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목격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또 다시 며칠 지난 후에 성심당 근처를 또 전도하러 갔는데 그분이 다시 다리에다가 자동차 튜브를 끼고 찬송가 테이프를 틀어놓고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는 극적인 드라마, 감동적인 드라마에서 한편의 코미디로 전락하는 그런 현실들을 스스로 목격하면서 내 기도는 능력이 없구나라는 사실들을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능력 전도, 능력 선교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글을 썼을까요? 저는 복음서를 혹은 성경을 다시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은 성경은 단순히 개인의 질병, 제 개인의 귀신 들림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이런 것들은 개인의 질병을 고치거나 신비한 능력을 과시하는 어떤 마술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썼던 저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러한 예수의 행위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에 혹은 헤롯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가혹한 세금과 약탈적 경제 구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불결한 주거 환경 때문에 결국은 질병에 걸리게 되고 질병에 걸리자 그들을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난무했던 현실이었습니다. 나병이나 유출병 환자들은 부정하다는 어떤 이유로 종교적 낙인을 찍어서 공동체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올림픽 88 서울 올림픽 때 거리 정화 이런 것들 했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허름한 옷차림으로 힘없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삼천 교육대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정말 가혹한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 정말 부실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버텨야 했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목숨을 잃고 사라져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 몇 달 동안 실종이 됐는데 나중에 삼천교육대에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가서 찾아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성전에서 제물을 바쳐야만 정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당시에 종교에 대해서, 성전 중심 시스템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쳐야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값없이, 성전도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토록 목이 터져라 비쳤던 값없이 와서 물을 마시라고. 이런 내용과 예수의 사역은 같은 맥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잊혀졌던 사람들, 쫓겨났던 사람들이 공동체로 복귀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없었던 사람들이 얼굴을 되찾고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다라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팡이, 자루, 빵, 은화, 심지어는 속옷도 두 벌 이상은 챙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청빈한 삶, 미니멀 라이프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혹은 CCC에서 그토록 이야기하는 거지 전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여행자에게 지팡이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를 위협하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를 위협하는 무기였어요. 지팡이를 내려놓으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은 채 자신은 무장이 해제된 사람입니다. 나는 취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라는 뜻입니다. 헤롯은 군사력으로, 칼로, 트럼프는 미사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장을 해제한 평화로 시작한다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빵과 은화는 돈을 상징하는 거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목회도 하지.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면 성골, 아버지가 잘 사는 장로면 진골. 우리는 육두품도 아니고 불가촉 천민. 이러면서 신학교 안에서도 그런 이제 구분이 있었죠. 영어 한마디 못해도 돈이 있으면 유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를 잘해도 돈 없으면 유학 갈 수 없는, 그리고 유학을 갔다 오면 학위를 갖고 있으면 아버지가 준비한 좋은 직장에서 취업도 하게 되고, 이런 논리가 만연한 세상이 당시에 예수님께 살아갔던 그런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빈몸, 맨몸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당시의 현지인들의 환대가 없으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막대한 물자를 통해서 상대를 압도하고 시혜자의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돈이나 대량 살상 무기 혹은 강력한 어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상대에게 자신의 연약함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철저하게 상대의 환대에 의존해서 살아갈 때라야 비로소 당시에 공고한 로마 시스템들, 헤롯의 통치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힘이다.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 도생, 무한 경쟁 체제에서 상호 의존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루와 두버릇도 가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버릇이나 혹은 자루, 이제 다음 10장에도 나오고 다른 또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이런 것들은 여분이잖아요. 여분. 쌓아놓고 싶은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날 먹을 것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거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광야의 경제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와 헤롯은 더 많이 쌓아두고 독점하기 위해서 더 많이 수탈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게네사렛, 왕의 정원 혹은 풍요의 정원,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세워진 이 도시에 물자가 넘쳐났지만, 도시는 화려했지만 그곳에서 살아갔던 그 어부들의 삶은 늘 핍절 그 자체였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현실,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베세다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베세다는 어부의 집, 사냥꾼의 집, 이런 뜻이에요. 베세다는 헤롯 빌립이 통치했던 곳이었는데, 헤롯 빌립은 이 어촌 마을을 대대적으로 재건해서 도시로 승격을 시켰고, 황제의 딸의 이름을 따서 율리아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은 늘 가난했습니다. 그 어촌 마을을 도시로 승격시킨 이후에 그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고, 물가는 몇 배로 치솟았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쌀값이 3배 이상 폭등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 통치했던 베세다는 풍요의 도시를 뜻하는 그러한 상징이었지만 그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벌 옷만 입으라, 이 말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현지인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정말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가는 가난하고 그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이니 그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어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해서 살아가라, 이런 뜻인 것이죠. 하지만 헤롯은 그러한 것들을 원치 않습니다. 헤롯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수탈하고 빼앗아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이는 부유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마을에서 자신들을 영접하는 가정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1세기 당시에 단순한 에티켓이 아니고 사실은 공동체의 생존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러한 거룩한 관습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헤롯 왕조는 통행세, 농지세, 인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수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환대하려면 내 식탁에 빵이 있어야 되는데 빵이 없어요. 밤에 누군가 찾아왔을 때 내 식탁에 빵이 없으니 그를 맞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경제적 빈곤은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 갑자기 찾아오는 이 나그네는 구약 시대에는 축복의 통로였는데 이제 1세기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자신들의 양식을 축내는 그러한 침입자로 변질되고 마는 그런 현실이죠. 베세다라는 어부의 집,
풍요의 도시가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미마저도 상실하는 현실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죠. 헤롯 안티파스가 등장을 해요.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듣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죽였던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소문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 때문이었죠. 헤롯의 권력은 철저히 지팡이와 전대 그리고 힘과 권력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권력이 유지되었다면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라고, 그런 것들이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들이 마을마다 들어가서 병자들을 돈을 받지 않고 고쳐주고 그들을 50명씩 서로 마주보고 앉게 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잊혀졌던,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맞대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내 옆에 이웃이 있었구나, 나의 형제 자매가 있었구나, 이런 사실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은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자신의 손아귀에 예수님을 두고 싶어 했고 자신이 통제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신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벳세다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했던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도시예요. 헤롯 빌립이 통치했던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자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라갔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 자신을 따라온 그들을 예수님은 맞이해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가운데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맞이해 주었던 사람들 때문에 제자들의 사역이 성공했던 것처럼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수많은 백성들이 벳세다까지 따라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또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날이 저문다는 것은 잘 곳, 이슬을 피할 곳이 없다는 뜻이고 피할 곳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허기를 채울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헤쳐 보내서 마을로 가서 스스로가 먹거리와 잠자리를 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제안한 표면적 이유는 그곳이 빈들이었기 때문이죠. 빈들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잘 곳도 없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광야는 결핍의 공간입니다. 이러한 표면적 이유로 제자들은 그들을 헤쳐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은 서글픈 진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백성들에게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다시 말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굶주리는 그러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그곳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그곳에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고 그곳에 가서 스스로 잘 곳을 구하라고. 돈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을 구하고 잠자리를 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벳세다의 시장으로 돌아가서 생존을 위해서 구걸하지 말고 이 빈들에서 그토록 주님께서 가르치고 원하셨던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역제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초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명씩 둘러앉아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것을 먹는다고 하면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질 거라고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고 각자 도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빈들에서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게 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얼굴을 바라보게 하는, 그토록 주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곳에서 비로소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07년) 전에 빈들에서 터졌던 3.1운동의 함성과 그리고 수많은 미사일의 폭격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란의 아이들, 그리고 새로운 학기를 앞둔 우리 자녀들 현실을 우리 함께 같이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죠. 빈들은 위험하니 발길을 돌려서 절대 다수가 살아가는 그들의 경제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저무는 빈들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50명씩 서로 얼굴을 마주 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토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메시지이고 복음의 핵심이죠. 쌀값이 폭등하고 스페인 독감이 창궐해서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절망의 빈들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제국의 노예로 살기를 거부하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의 이웃이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고등학교에 또 진학하는, 또 그러면서 또 치열하게 또 입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들이 마주해야 할 세상은 여전히 각자 도생의 무한 경쟁의 시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그러니 너도 그곳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라고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경쟁자가 아니고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식구이고, 더불어서 이란의 무너진 학교 잔해 위에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고통 소리가 남일이 아니고 우리가 또 관심 갖고 함께 기도해야 할 우리의 얼굴 있는 친구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 또 이어지겠지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면서 예수님께 물었던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그리하면 너가 살리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야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사람답게 살아가는 빈들의 공동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치유하고 환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 함께 저와 여러분이 또 올 한 해, 또 특별히 이 3월을 같이 행진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